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참 이 갈대상자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짐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어로 보면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정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정경이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이 갈대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갈대. 옛날에 특별히 그 나일강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갈대를 잘라서 아무튼 자기들이 필요한 이것저것을 엮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자를 만든 겁니다. 척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척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피라밋을 짓는데 이거 자를 이걸 가지고 다 쟀다는 것이죠. 이 자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 기분이 좋다고 이만큼 만들고, 기분이 나쁘다고 요만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든지 자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돼서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 또 남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자와 같이, 캐논같이, 그리고 던져진다, 동사로서는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대라고 하는 뜻이면서 이 ruler, 자라고 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던져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기분이 된다 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면 만족해서 이만큼 됐든지, 아니면은 저 바닥에 떨어져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야 되고, 이 말씀에 맞는 것은 취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스탠다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원칙이 되는 바로 그런 그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갈대상자를 타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출렁출렁 우리도 모르는 그런 어떤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함께 봅니다. 오늘 사실 1장의 말씀 16절 1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13절서부터 사실은 읽어야 돼요. 13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에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요, 또 주변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그 잘못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유혹돼서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보셨습니까? 속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정말 그 뒷맛이 정말 씁쓸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예쁜 여자 사진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보지 못하던 연예인의 사진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 한국에서 한참 그 여장했던 남자가 나온 사람이 있었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리수.
이름도 또 무슨 뭐 대단하게 빚어서 하리수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백제나 신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름도 하리수래. 그 사람이 남자잖아요 원래. 그렇게 그냥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알고 봤다가 남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화가 생화 같아서 멋있다고 그랬는데 만져보고 자세히 보니까 조화야.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지 요즘은 너무 가짜가 진짜 같아가지고 꼭 가서 만져봐야 돼. 이게 맞나? 한번 그러다가 안 되면 찢어봐. 이렇게. 그래서 안 찢어지면 가짜고 찢어지면 진짜죠. 그죠? 그만큼 진짜는 약해요. 진짜는 약합니다. 가짜는 흠이 없어. 흠과 티가 없어. 완벽해. 근데 진짜는 흠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real life,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다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That's the real life.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속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말하는 것과 겉보기와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겉은 대단해 보였는데 화려한데 진짜 이렇게 써보면 아니야. 그래서 속은 느낌을 가져.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백큐을 하나 사왔어요. 뭐 TV에서 봤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뭐 이게 백큐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닦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로 해보니까 이게 내가 기대한 그런 백큐이 아니더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확확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튀겨나가지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갔지. 가가지고 아니 이게 백큐이 석션이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게 들어가진 않고 확확 뒤로 밀리냐. 그랬더니 또 그런 거라네 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또 그냥 가지고 돌아왔어요. 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대강 씁니다. 지금 대강 써. 그러면서도 할 때마다 속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존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게 어리석은 것 같은 느낌도 갖고요. 자기 자신이 이런 걸 또 사나라는 그런 어떤 불평도 생기게 되고 할 때마다 그 불평을 참느라고 제가 굉장히 인내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내심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요. 내용이 같지 않은 거야. 겉에 보이는 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속는 거죠. 근데 이게 물건이라면 그냥 뭐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사람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일 때가 상처가 되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는 것이죠. 스펙은 굉장히 좋아. 뭐 그냥 화려해.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그냥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잔뜩 썼는데 여러분 그 뭐 사람 그 이력서 별로 그렇게 믿을 거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조금씩 어디 갖다 발만 담갔다가도 그냥 뭐 연수 뭐 이래가지고 막 갖다 넣는 거야 그냥. 그림 얼마든지 만들어.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그만한 실력이 있느냐, 그만한 사람됨이 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낼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건 뭐 이렇게 만들고 짜집기 해서 하는 거 그거 저 별로 안 믿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도 모르지. 그치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그래서 만나봐야 돼.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돼. 얘기해보고 같이 지내보고 그렇게 만나봐야 돼. 그래야 알아.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좀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편지 옵니다. 선교사님 편지, 뭐 선교 편지 오고 뭐 보면 다 대단한 거 한 것 같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도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 파트너로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할 만한 그런 자질과 헌신과 사람 됨됨이와 그리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쁘게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저 편지 쓸 기회 없지, 시간 없어요. 산골짜기로 다니면서 그냥 밀림으로 다니면서 그냥 가는 데만 며칠 걸리고 가서 사역하는데 어렵고 어디 앉아서 뭐 쉴만한 데도 없고 오는데 며칠 걸리는데 언제 앉아서 그렇게 멋있는 이 미사 여구를 가지고선 그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만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꼭 선교지를 보고요, 선교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죠. 속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집도 띵끼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가서 뭐 그냥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냥 확 해가지고 가서 집 사주자고 그래가지고 뭐 돈 보내가지고 집도 사주고 뭐 자동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자동차 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논두락 밤두락에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될 때 와서 그냥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돈을 훌쩍 준 거야, 다 그냥. 가서 봐야 된다니까. 실제 내용하고 그리고 진짜 모습하고 어떠냐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속았기 때문이지요. 저거 진짠가? 거짓말에 속고, 거짓에 속고, 과장에 속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곁눈질로 진짠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럼 속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속지 말라 그러는데 속았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두 사람의 책임이죠. 하나는 속이는 자의 책임이고 하나는 속은 사람의 책임이고, 속이는 자는 항상 속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영적으로 속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속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씀하느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생각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생각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냥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어떤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하시나 하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실지 모르지만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분이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둠의 그늘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 누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 사탄이 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원래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시험을 줬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한 마귀와 내기를 해도 자신감이 있으실 만큼 그 욥에 대한 신뢰를 가지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를 가지실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
우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욥이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더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그리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가 그의 어떤 계략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어막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그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에베소 6장에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죠?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죠. 이 검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검에 그 짐만 있는 사람이 있어. 검의 짐만. 검이 없어. 이 안에 검이 없어. 교회는 다녀서 뭐 그런 게 뭐가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약 뽑아보니까 없어. 이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걸 생각해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딱 다다르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 그런 경험하시죠? 예?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검이 없는 사람 보이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그리고 어떤 고비를 넘어갈 때, 대단히 말씀을 굉장히 많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딱 한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전 삶을 걸 만큼 그렇게 손잡이가 돼가지고 그걸 딱 잡으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헤쳐나오는 거야. 그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해. 한 말씀이.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건져내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오지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찬송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근데 찬송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찬송가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 아리랑을 불렀대. 아리랑.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 부른 거예요. 그거밖에. 말씀도 별로 듣지도 않았어. 성경도 별로 읽지도 않았어. 그리고 묵상도 해본 적이 없어. 또 말씀을 외우지도 않았어. 칼집에 뭐가 있어야 칼이 나오지. 여러분의 칼을 잘 갈아서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겠어? 이거를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데, 안 들어도 되실 분 같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나오고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절대 안 나와.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야. 그렇죠?
여러분은 겸손해서 네 그러지 않으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집회에는 이런 말씀은 누가 좀 들어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다. 절대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와. 그럼 누구 손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기회가 마지막이 옵니다. 그리고 끝. 어째 끝.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내게 줬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못한 거야.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내가 해가 뜬다고 해서 내일도 내게 해가 뜬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보화처럼 품으시고, 마리아가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례해야 할 날이 돼서 예수님을 품고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올 때에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죠. 그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가슴에 안고 너무 기뻐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막 칭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 말을 마리아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보화처럼 She treasured it. 보화처럼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화처럼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십시오. 참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석이 들었던 땅을 샀던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보화로 여기십시오. 그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위경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보석이니까.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 말씀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보호하시고 우리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풍성케 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말아라.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라.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 두 번째로는 무엇에 속지 말라? 자기 욕심에 속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속지 말아라 말씀. 욕심에 속지 말아라.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온갖 방법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 지성이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도 혹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이 마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깜빡 속아요. 진짜 꼭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욕심에 마약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뭐든 아무튼 알리바이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내는데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결국 가서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마약을 합니다.
그럼 며칠씩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며칠씩. 예. 참 불쌍하더라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공부 많이 한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이 다 사라져가지고 애들 그 학교에 뭐 마약이 그리고 섹스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그렇게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변호사가 돼서도 뭐 마약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예?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가 돼서도, 비즈니스맨이 돼서도 마약 하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교훈 여자분이 잘생긴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쟁이야. 애를 낳아서 이제 하나 낳는데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 그거. 그래가지고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애딕션 아닙니까? 자기 충동에 대한 애딕션,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액션, 이 욕심 여기 붙들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붙들기 위해서. 아주 그 엑스트림한 그 예가 바로 마약이지요. 엑스트림한 예가 바로 그런 술 중독, 이런 중독이죠. 엑스트림한 예가 그걸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과 그리고 합리화를 다 동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조금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해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돌아오고 2차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해가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돼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또 무엇에 속고 삽니까? 자기에게 속고 살기도 하지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 환경에 속고 삽니다. 변하는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허겁지겁 다니다가 그냥 속고 마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려고, 그것이 최고의 그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만 함께 무너지고 그것에 의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가짜를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다가 속절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스스로가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렇게 변하는 이 속절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굉장해 보이고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는데 결국 뒷면을 보면 인생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 많이 번 그것 가지고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물었대. 애들 다 돈 많이 벌길 원하잖아요. 요즘 애들 다 돈 많이 벌길 원한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그 돈 어디다 쓸 건데? 뭐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뭐 또 여행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피곤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삶의 목표,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쌓음으로만 내 위상이 올라가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만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자기에게 속는 것이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람 민심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세대도 변합니다. 인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고정된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그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시들어져 떨어져 버리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나무떼기 같은 것들이라고 해요. 불 한 번 나면 다 훅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떨어지게 될 때 그 허무감은, 그 처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네 욕심에 속지 말아라. 어쩌면 사실은 그것은 그거였는데, 풀이나 지푸라기였는데 내 스스로가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느라고 그것을 아름답게 페인트 칠했는지 모르지 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탄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같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는 변하지 않는 분이 없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 날인데 못했어요. 갑자기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이 다리 수술, 무릎 수술 하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니까 제가 수술하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LA 세인트 빈센트 그 호스피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기다리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가시는데 우리 김금자 권사님 들어가시고, 그러더니 또 뒤에서 부지런히 가방을 챙겨가지고 우리 김영택 장로님이 막 뒤에서 가방 들고 쫓아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김영택 장로님이 어디까지 가셨을 것 같습니까? 네? 어디까지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 가방 들고 쫓아갔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술실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간호사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바깥에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죽는 자리에 같이 따라가지는 못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거기가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문정 원사님 혼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손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 어디든지 같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일 든든한 분 아닙니까? 그분을 붙드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 평소에.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서 있으면, 진리에 서 있으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면 거짓이 보입니다. 그렇죠? 거짓이.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흔들리니까 전 하나는 다 같이 흔들리니까 그놈이 그런 것 같아.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보인다고.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Historical consistency, 역사적인 항상성이 있어야 돼. 오랫동안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이론들이 왔다 가고, 수많은 이론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어도 다 왔다 갑니다. 무슨 신학도 왔다 가고요, 무슨 신학도 왔다 가고,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도 왔다 가고요, 뭐 아무튼 뭐 해방 신학도 왔다 가고요, 무슨 뭐 현대후 신학도 왔다 가고요, 무슨 뭐 실존주의 신학 왔다 가, 다 왔다 가.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같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Historical consistency,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experimental provability, 실험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돼야 돼. 실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요, 세상의 그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안 돼. 적용을 해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적용하면 돼.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되네? 웬일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또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검증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 시카고 그 D.L. 무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박물관에 그분이 사용하던 성경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읽고 It's proved, 검증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잔뜩 써놨어. 성경에. 진리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봐도 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험해보라고 하는 거 얘기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된 것은 내가 시험해봐라 말씀하셨어요. 시험해봐라.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시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 검증이 돼서 그 프루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험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갖는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experiential relevancy. 이것은 경험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진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진리는요,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귀로 듣고 머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세우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삶을 위한 거니까. 삶을 위한 것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일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그럴듯해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나가서 실천을 해봤더니 되더라.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말씀, 이것이 진짜 진리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서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내려서 어떤 가짜가 올 때에 난 알아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80년대 신학교 들어갈 때 클래스에 40명 들어왔어요. 근데 졸업할 때 28명 졸업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가서 기도만 하고 무슨 말씀 읽고 말이야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뛰쳐나가서 말씀을 막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가져다 신학을 이 교수님들이 그냥 날카로운 메스로다가 막 산산조각을 냅니다. 막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면에 있어서 막 그냥 도전을 하고 Is it true? 그냥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좌절을 해버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뭐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은 뭐야?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뭐 술 마시러 나가는 놈도 있고 무슨 뭐 아무튼 뭐 가다가 뭐 포기하는 놈도 있고 이래가지고 28명 남았다니까. 저도 도전 안 받았겠습니까? 저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저도 오순절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안고서 그냥 그 뒷산에 마운틴 발디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그냥 목사님들하고 그냥 바위를 붙들고 막 정말 기도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페이퍼를 쓰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냥 뭐 D도 나오고 말인데 F도 나오고 C도 나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냥 평생에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빨간 거로다 막 그냥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막 그냥 이렇게 거놓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산에 올라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공부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견뎌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도전 속에서 견뎌내서. 근데 그분들이 다 한국에 가서 감독님 하시고요, 교회들이 뭐 지금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부흥하는지. 여러분 무슨 뭐 이론적인 신학 가지고 무슨 뭐 교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런 석곡지 적곡지 하는 데는 별로 교회가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교회가 냉랭해가지고요, 막 따지기만 하고, 교인들도 그런 사람만 또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가물고 또 그냥 쩍쩍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입만 다시고 앉았고 그냥 교회가 어지러워져.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는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놓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론도 많고 무슨 뭐 논리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에요. 예? 마지막에는 동성애까지도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것도 옳다라고 하는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도대체가. 정리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너무 망측스럽잖아. 도덕과 윤리의식이 다 깨지고,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지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 방향이. 예.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험돼야 돼요. 내 안에 그렇구나, 진리구나,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갖는 특별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짓을 물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바로 첫 열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결과는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닮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셔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서 그렇게 예수를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에 속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그 세력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